이 서구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전쟁 중에도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중에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서로 간에 이 캐롤송을 불렀던 이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이 우크라이나가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이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여호사밧 왕이 찬양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군목들이요 이제 이 공수부대들 이제 점핑하는 사람들이죠. 낙하산 부대. 근데 그 낙하산 점핑을 할 때 무서워서 다 처음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겁이 나죠. 그런데 군목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 사람이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 군목, 이 공수부대, 이 부대로 군목, 이 목사님들이 떨어지면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 군목수를 다 축소해버렸죠, 우리나라는. 이 러시아는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과거에 그 다리 공사하는 걸 내가 봤는데, 증도 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다리 공사하는 현장에 그 다리가 이렇게 찍어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공 지금은 이제 완성됐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데가 굉장히 긴 다리인데 그 다리 공사를 할 때 이제 다리 이렇게 끝까지 와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전을 도는 데가 이 정교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정교의 교회를 피해서 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러시아는 소망이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 러시아 곳곳에 가보면 큰 공원에 가면 큰 십자가가 한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참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누구 편을 들까?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저 사람 편도 못 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요 어떤 도로를 내거나 어떤 공원을 만들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 모든 교회는 다 전부 다 폐쇄하게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 쫓겨나는 것이죠. 오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지라도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잘해야 3개 정도 부지가 나오면 그거 하나 살려고 서로 돈 있는 교회들만 사서 교회를 그 많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잘해야 2개, 3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학교에서도 또한 이 공무원들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것은 모두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피해를 입고 있죠. 오늘 또 이렇게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학교법을 사학법을 자꾸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 인권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일도 존재하지 않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의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지하교회가 발견되면 그 즉각 이 중장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는 이 대한민국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여러 가지 암담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 바벨론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적그리스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참을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부활절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그런 부활절 행사를 했을까? 삶과 죽음 속에서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제 전략 폭격기가 이제 이 러시아에서 여러분 전략 폭격기는 핵폭탄을 갖고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동하고 폭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말은 없지만 참 무시무시한 이러한 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때 이 부활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이 부활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체는 누구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부활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고 또한 이제 그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죠. 이 부활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리고 스스로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게 했던, 여러분 이 예언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이 부활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그 역사,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4절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호와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그와 함께 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지는 일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단초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야.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참 이 다윗은 뛰어난 그런 영감을 갖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직 그 메시아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발판이 되어서 앉게 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있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 부활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31절은 음부에 버림되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7장 9절을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음부에 빠진 자는 절대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음부에 버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잖아요. 또한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활은 이 육신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이 수월에 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메시아의 이 탄원이겠죠.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게 부활.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부활로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부활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0절 23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천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았다는, 쥐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해서 나가라면 나갈 수가 있죠?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의미예요. 교회의 몸이 되신 의미인 거죠. 부활의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창대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소울에 있는 여러분 모든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권세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다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은숙 권사님이 오늘 7일째, 내가 오늘 11일째입니다. 우리 고은숙 권사님 오늘 영상 예배 드리세요. 뭐 몸이 아파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늘 우리 고은숙 권사님 보니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어디까지 말씀을 끝내야 돼. 목사인 나도 그냥 몸이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취하니까 그 고통을 잠시 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이 선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내가 알기로는 일독을 내가 이제 아마 다 했나 모르겠네. 이 짧은 기간에 성경 일독을 지금 마무리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금 이 고난 이 주간에 완전히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한 달에 안 걸렸나. 근데 참 대단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첫날 딱
뭐가 느낌이 왔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건 내가 처음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뭐가 지금 왔구나 나한테. 그래서 내가 바로 검사들 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내 느낌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런 게 있나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코로나 약도 안 먹고 계속 부딪혔어.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갖는 자에게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가 못 박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주인공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주체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일부인 것이 전체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일부, 여러분, 그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하신 건가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을 앞둔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창세 전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그를 그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지금도 그 유효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유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됐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실패인 거죠. 부활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 때문에 나 죽어야 돼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힘의 세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에 불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다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질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인 자의 심정은 어떤가? 죽인 자. 오늘 이 본문 이 앞에 사도행전 2장 22,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인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던 거죠.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준비된 대로 그런 짓을 그대로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까 여러분 처형시킨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도행전 17장 32절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이 사실은 태반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다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세상 땅끝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서 모차르트가 있었던 곳이고 많은 음악가가 그 연주했던 그 교회 앞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지 않겠어요? 나는 생각만 해도 설레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 이 센트럴 교회, 그 교회는 이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 장로교회가 만들어지는, 시작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설렜어요. 참 교회 크기도 하더라고. 멋지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서 우리가 그거 관광하러 가면 다 돈을 받는다는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참 그런 현실 앞에서 처참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부활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두개인입니까? 여러분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로마 사람입니까? 그들이 처형했으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는 거죠.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못 박은 거야. 우리의 죄가 원래 없었으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것이니 내가 못 박은 거야. 우리는 이 부활을 찔림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찔림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때문에 찔림이 있었어. 우리가 찔림이 있으면 부활을 되새겨야 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되새겨야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봤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내 위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내 위에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고난 속에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3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었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거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잖아요.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거기에 덮어져서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인 것이지.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우리 뼈가 다 없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땅에 묻혀져서 다 사라졌을지라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부활의 의미예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 그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부활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받은 자로, 이 부르심 받은 자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죽음의 영화가 완전히 우리 몸이 변화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뭔가 좀, 우리 삶에 부활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이제 우리는 이 빛과 이 소금 말하는데 보니까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뇨?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라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서 그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 이제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아니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죽지 않는 사람들이, 이 666 표를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이에요. 여기서 참여하는 자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점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 계속 진행형인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좀 달라지는 무천년설이라는 의미로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안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서 바꿔지는 것,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있어야 둘째 사망을 맞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둘째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 이 첫째 부활의 의미,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것이 되면 돼. 우리가 얘기하고 제사함마다 성령 임함으로 주의 것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부터 8절은 이제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이제 헛된 일을 꾸민다. 또 이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선포된 말씀까지 그게 법으로 제정해서 이제 모두 진역 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가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라고 아들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이 세상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또한 이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